우리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려 나오신 여러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오늘 이 예배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 추운 우리 가슴이 따뜻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평등을 좋아하고 굉장히 나눠주는 걸 좋아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고 또 더 많은 것을 취하려는 그 마음 가운데 더 큰 욕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면서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약속하셨죠.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하루에 일을 하면은 아침에 일찍 나갔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루 일을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와서 일하라고. 그래서 일꾼들이 와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 중간에 또 주인이 3시에 나가서 또 일꾼을 데리고 왔어요. 또 6시에 나가서 데리고 왔고 9시에 나가서 데리고 왔고 11시에 나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11시에 나온 사람에게 이렇게 불러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11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나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11시에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도 불러가지고 돈을 주는데 주인이 얼마를 주냐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래서 막 불평하죠. 왜 나한테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냐고. 원래 약속이 얼마였습니까?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근데 불공평하다는 거죠. 세상에는 이렇게 이런 모습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처럼요.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걸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더 주고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죄 속에 있어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제자리로 빨리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하루가 되어서 정말로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3남매가 있습니다. 이 3남매가 이제 제가 자주 이제 좀 가끔 가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도 갔던 그 순대타운 그 아주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저를 아시고 그 순대타운 집에 가면은 되게 좋아하십니다. 저희 가족이 이제 가끔 이제 순대를 먹고 싶을 때 가면 뭐 가격도 싸고 되게 맛있어요. 백순대라고. 가는데 그 아주머니, 주인 아주머니가 저희 가족만 가면 되게, 그러니까 뭘 다른 손님도 되게 반가워하시는데 특별히 반가워하시면서 뭐라냐면 어머, 딸 둘에 아들 하나 이렇게 낳았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잘났다고. 이게 3명 낳은 게 얼마나 행복하냐고. 그러면서 막 잘했네, 참 잘했어, 막 저한테 막 이렇게 막 칭찬을 하시면서 뭐 듣기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러죠. 하나 더 낳으려고 그러는데 포기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아이들, 저희 자녀들이
막내딸이 저랑 제일 많이 닮았지만 다 저랑 닮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나 제 아들, 딸인지 압니다. 그리고 변할 수 없어요. 제 아들, 딸이 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 땅에 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씨를 주셔가지고 날 수 있었던 거지만 제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제 자녀입니다. 주한이가 아빠는 돈 없어. 목사님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나는 삼성그룹에 가가지고 그 회장님 아들이 될래? 라고 하면서 삼성그룹을 가서 아들을 해달라 그러면 아들 해줍니까? 그럼 제 아들이 아닌가요? 아니죠. 걔 정체성은 제 아들입니다. 박대길 목사의 아들이에요. 가난하든 뭐 하든 제 아들인 거가 확실한 거죠. 이 3남매는 제 아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그 정체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마태복음 이제 산상수훈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가 되고 뭐가 되라라고 한 게 아니라 너는 이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확실하게 뭘 얘기했냐면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규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흘러 들어가면서 읽다 보면은 그냥 내가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세상의 소금이 돼야지, 세상의 빛이 돼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의 소금이 되려고 우리가 노력하다 보니까 실패를 맛보면은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성경에도요, 수많은 성경에도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놓으셨어요. 너는 이것이다. 아멘? 오늘 보십시오. 오늘도 13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에 뭐래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14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에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점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려고 노력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누구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실패를 맛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규정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죠. 우리는 설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계시고 우리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주인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뜻과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보러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소금과 빛은 우리가 되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규정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생각은요, 한 만큼 대가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은혜는 대가가 없습니다. 공로가 없어요. 이게 세상과 믿음과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그리스도인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마다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고 높아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세상을 싱거운 세상을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사 시대에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 시대는요, 이스라엘 왕정 시대 이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느 대표 사람들을 세워서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사사 중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한 사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드온입니다. 자, 사사기 6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사사기 6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네, 오늘 미디안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는 큰 용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큰 용사가 되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너는 큰 용사라고 했습니까? 너는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기드온이 큰 용사인가요?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장수인가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너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을 때 기드온이 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래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랍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지금 용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보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사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듣고 자기 정체성은 나는 약하고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용사다라고 말한 것은 큰 용사가 되라고 준비하라나 보다 라고 했다면 기드온이 뭐부터 준비하겠습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싸움을 준비하겠죠. 여러 가지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큰 용사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는 큰 용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더 나아가 보면요, 당시 미디안의 군대가 몇 명이었냐면 15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 전쟁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모았는데 그 군대가 몇 명이냐면 2만 2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있다면 보내라 그랬습니다. 보내니까 얼마가 갔냐면 12,000명이 가요. 그럼 남은 숫자가 몇 명이에요? 10,000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몇 명을 주냐면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큰 용사다라고 얘기한 것은 기드온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준비한 것마저도 줄이십니다. 13만 5천 명을 이기려면 2만 2천 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숫자로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서 더 줄이세요.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용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결과를 다 압니다. 300명이 승리했습니까? 12만 5천 명이 승리했습니까? 300명이 승리했어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300명이 아니라 기드온 너 혼자 나가라고 했을 때 기드온 혼자 나갔다면 승리했겠습니까? 실패했겠습니까? 승리했죠.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보러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뒤에 명령하신 그분이 무엇입니까? 사실 큰 용사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우리를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소금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에 내가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전히 나는 턱없이 부족해요. 기드온처럼 턱없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됐습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이 모습 이 모습 이대로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자인데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나에게 명령하신,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 빛을 드러낼 수 있고
나는 소금으로 짠맛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고 우리가 소금이 아니에요. 사실은 빛이라고 명령하신, 소금이라고 명령하신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값없이 주어진 것.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너희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2장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바로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감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모습.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그 이유,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기드온과의 전쟁, 그 모습을 보면서요, 누가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소금이 되려고 그러고 우리가 빛이 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봉사나 교회 모든 일들을 다 우리 의지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나아가지 않고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해요. 내 의지대로 하면 금방 쓰러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는 백성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우리의 의지대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 혼자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생각만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지 않습니까? 낮에 얼마나 일터에서 일하고 정말로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것은 내 의지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빛이고 소망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규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것은 영향력이다.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그렇게 규정한 것은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보세요. 우리 16절 보십시오.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에. 자, 보십시오. 우리가 빛인데 어디에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가 소금인데 어디에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참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큰 것을 나타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일을 나타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착한 행실입니다. 이 착한 행실이 무엇이냐면 선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새벽에 설교 때 디모데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그 윗절 15절 보시죠. 15절 마지막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그 위에 또 올라가 보면 내가 비방자요 핍박자요, 막 그런 고백을 막 해요. 전에는 박해자요 폭행자요. 13절 보십시오. 자,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가지고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죽일 때에 그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9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을 앞장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뭐하더라? 마땅히 여긴대요. 그러면 그 가운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 핍박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내려가 보면 8장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어디에 넘겨요? 옥에 넘깁니다. 그러다 다메섹 가는 도중에 누굴 만나요? 예수를 만난다.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 그러고 나서 사울이 완전히 뭐예요? 변화되죠.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로 인해서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의 능력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었는 것입니까? 내 의지로 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가지고 내 안에 음성을 들으시고 내 안에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내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6절처럼 내가 세상 가운데 본이 된다. 우리가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은 세상 가운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영향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그 빛과 소금이신 그분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빛과 소금으로서 사용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빛과 소금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빛과 소금의 능력으로 역할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규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요 하나님의 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 성전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이 안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에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의롭다 하심 받은 그 칭함, 그리고 성화의 단계까지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길이 막힐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계속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우리 대부분 솔직히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시는 분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지낸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까지 가정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나의 사업장과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실의 규모와 양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선한 마음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그것이 사실은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넘치는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전쟁은요,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것은 세상이요, 너무나 빛이 필요합니다. 세상이요, 너무나 소금이 필요해요. 지금 세상이요, 너무나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이 어떤 큰 빛이고 작은 빛이고 이것이 양에 따라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빛이 크기에 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그만 빛이라도 지금 세상은요, 그 빛이라도 밝혀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세상을 비출 수 있고 세상에 마취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소재 얘기했잖아요. 소재가 어떤 자기의 곡식 모든 것을 다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받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소재는 뭐예요? 한 움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한 움큼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얼마를 드릴 때요? 한 움큼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큰 위대한 일을 한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은 주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의지가, 그 의지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착한 행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소금이고 당신이 빛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우리가 율법을 많이 한다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 가운데 빨리 발걸음을 인도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소금이 많이 짜고 염도가 강하다 그래도 나아가지 않으면요, 착한 행실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마음을 품고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미디안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기드온이 큰 용사임을 알고, 그래 나는 큰 용사요 하고 가만히 앉아있었다면 미디안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미디안에게로 뭐 해야 됩니까? 전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데 교회 안에서만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빛이라고 그랬어, 나를 소금이라고 그랬어. 내가 정말 좀 약하니까 염도를 더 강하게 하고 빛을 더 비치게 크게 아주 굉장한 빛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좀만 기다리세요. 아닙니다. 그건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뭐예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아는 지식이 아니라 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넘치는 교회가 올 한해 정말 세상에 비치고 소금의 역할을 많이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 올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죠. 우리 내년에 있을 그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들, 그것들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직분들을 잘 또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월요일날 있을, 내일 모레 있을 저희 교회에서 직분자 세미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사용받고 있다는 것이, 노예에도 사용받고 우리 소아동에도 사용받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분자 세미나 때 잘 말씀 듣고 이제는 직분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월요일날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말씀 듣고 그냥 지식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합시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 나를 능하게 하신 그분이 있으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규정하신 분, 그분이 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당연히 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계십니까? 그 환경 속에서요, 하나님은 쓰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뭐요? 믿음을 갖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단은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보다 더 좋은 것, 세상에서 더 누리고 세상에서 더 좋은 것들을 유혹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쓰러뜨려요.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 싸움은 오직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기도하는 길이에요. 목사님, 기도가 안 됩니다. 목사님, 지금 나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너무 빠져 있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내 내면 깊이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반응이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나의 상황과 환경들, 이제는 주님, 내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으로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착한 행실의 믿음의 능력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깨달으면서 온전하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